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곳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평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깊은 아득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부터 손대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내 안전과 삶의 터전을 다시 구축하려면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말씀은요,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이었고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감격과 기대를 품고 약 5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기간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성전도 성벽도 무너진 폐허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폐허 한가운데 서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성벽부터 쌓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당장 잘 집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 집, 방어체계부터 갖추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은요, 유대의 달력으로 7월이 되었을 때 각자 삼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전혀 뜻밖의 일부터 시작했어요. 자, 성벽도 아직 무너져 있었고 성전의 기초조차 놓이지 않았던 그 순간, 그러나 제단은 세워졌고 그들로 인해 예배가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 처음 성전 건축할 때 생각나세요?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터가 세워지길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우리와 많이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조차도 기다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는 형편이 좋아진 뒤에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1장과 3장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 답은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 돌아온 백성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 자기 백성을 집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 놀라운 귀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죠?
고레스가 아니라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치적 결단이나 유대인의 포로 해방령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던 그 감격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조가 바뀌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잊지 않고 계세요. 이미 이 말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터전을 잡고 살던 그들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과연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그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에스라 1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자기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꺼내서 어떻게 했죠?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이방 신전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귀환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들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주변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을 내어놓았고요, 백성들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터전을 잡고 먼저 안전하게 터를 세운 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예배를 제단을 쌓았던 그들에게 금과 은과 물품과 가축들이 왔고요, 백성들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헌신은요,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셨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 전체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요,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삶의 터전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7월이 되었을 때 온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7월은요 어떤 달인지 아세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모여있는 거룩한 절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달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인 목적은 분명했어요. 삶의 터전을 넓히거나 성벽을 쌓는 일보다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에스라 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 작은 화면 가려 지워주세요. 시작. 요시닥의 아들 예수와 형제 제사장들과 샬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귀한 공동체는요, 주변 민족들에 대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나왔는데 힘이 아무도 없는 너무 연약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보호해줄 성벽조차도 무너져 있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극히 불안정하고 두려운 현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환경이 좀 더 안정되고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면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게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부터 쌓았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했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먼저 두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 앞에 매일매일 놓여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주님. 주님, 시험이 끝나면 제가 이곳에 올게요.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러면서 혹시 예배를 뒤로 미룬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성벽이 먼저가 아니라 제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먼저 정하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예배는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에스라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아멘. 여러분, 본문은 연이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이나 뭔가 편법을 찾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바쁘니까 온라인 예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이 명한 본래의 기준과 전통으로 돌아갔어요.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기준을 지키는 예배가 그들의 무너진 삶을 받쳐주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동도 중요하죠. 그 감동은 언제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 둘 떠나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귀에 단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라 3장 6절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을 전하는데요,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물이나 기초도 없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이미 그들의 제단 위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초, 반석도 없는데 그 위에 이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예배를,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시어 참된 예배의 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이 세워지기 전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요, 건물 성전을 넘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자꾸 위를 쳐다보는데 너무 좋아요. 십자가가 보여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도 쳐다보시고 눈도 감으시고 손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느끼면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 작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귀환한 지 이듬해에 이제 백성들은요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1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기초를 놓았어요. 그 순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선포한 이 고백은요,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때 터져나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런 분이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격의 현장에서 우리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온 백성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울었어요. 대성통곡했대요. 다음 세대는 어땠어요? 새 시작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환호했어요. 회복의 자리에는 과거의 상처로 흘리는 눈물과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을 가진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그 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요, 하늘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이 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실 이 에스라서는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물 성전이 아닌 이제 누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무엇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벽도 없고 위협이 도사리는 현실이지만 환경이 완벽해지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눈물과 기쁨을 담아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옛날 옛적 일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쁨과 환호했던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 영광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일지라도 통곡과 찬양이 섞여 흐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요,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듯 새 시작의 기쁨이 있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고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예배와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삶에 놓인 것이 작은 기초석 하나뿐이라도 여러분,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